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정은혜입니다. 저는 유명한 작가를 꿈꾸며 세상의 모든 것을 제 마음대로 누리며 살려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된 제 삶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는 엉뚱한 아이였어요. 제가 좀 엉뚱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중학교 국어 시간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비에 대한 시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시를 다 읽은 후 선생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이 시를 듣고 느낀 점 없니?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네, 시의 느낌이 밝아요.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다 제 차례가 왔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이 비가 다 소말리아에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거기는 밥을 못 먹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물배라도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라는 저의 대답에 교실은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참 엉뚱했는데요. 제가 이런 성격이 된 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 때문이었어요. 당시 TV에서는 인기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는데요. 드라마에서 작가의 역할을 하며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사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 멋진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작가라는 직업을 제 꿈으로 정하게 되었어요. 그 후 저는 좋은 작품을 쓰려고 많은 책들을 읽었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작품을 집필하기 위하여 항상 머릿속으로 작품 구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이렇게 머릿속으로 작품을 생각하고 상상하며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남들이 쓰지 않는 어휘를 쓴다든지 좀 엉뚱하다 싶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저를 보고 사람들은 재밌다고 해주었지만 저의 이 마음속에는 항상 작품에 대한 고뇌가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고뇌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작품의 완성도는 높아졌고요. 그래서 창작의 고뇌가 극에 달했던 학창시절에는 글짓기 대회에서 상도 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학창시절을 보낸 저는 좀 더 글 쓰는 것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대학교는 문예 창작과를 가려 했는데요. 부모님의 강력한 반대로 원서조차 써보지 못했어요. 제가 좀 순정적이거든요. 결국 문예 창작과는 포기하고 대신 서울 모 대학교의 시나리오과에 갈 수 있는 시나리오 대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완전히 올인을 하여 남들 열심히 공부할 고3 시기에 유명 작가들의 여러 시나리오들을 보는 것에 열중했습니다. 또한 제가 가려던 시나리오과에 붙은 선배까지 수소문해 시나리오 쓰는 노하우에 대해서도 배우기도 했어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 연습하고 대회장에 갔는데요. 저는 제가 봐도 기가 막히게 시나리오를 써서 내심 속으로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발표 날 보니 붙었을 줄 알았는데 떨어진 거예요. 상심을 하면서 이 사회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나?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했기에 떨어졌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때 대회에 나가는 저에게 국어 선생님께서 좋은 글을 쓰려면 다양한 세상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왕 세상의 경험을 하려면 세계적으로 경험해보자는 마음을 먹었고 남들이 하지 않는 언어를 찾다가 특수한 어문학과를 가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 과는 러시아과였습니다. 그런데 부푼 꿈을 안고 러시아과에 왔는데요. 러시아어는 하면 할수록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러시아어가 세계에서 어려운 언어 탑 10에 들더라고요. 어쩐지 영어로는 안녕하세요가 하이 하고 이렇게 짧잖아요. 그런데 러시아어는 안녕하세요가 지드라스부이체 하고 이렇게 긴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가 혀가 짧아 러시아 발음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원어민 교수님께 꾸중을 듣고 학창시절에는 하지도 않았던 나머지 공부를 하면서 저는 러시아어에 점점 흥미를 잃어갔어요. 아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매일같이 꾸중만 들으니까 제가 공부를 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3의 사춘기가 오게 되었고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황하며 지내고 있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어머니 친구분이 피자 가게를 하시는데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바로 좋다고 말씀드리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항상 예수님을 믿으며 기쁨으로 생활하시는 사장님 부부의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여름에는 대학생 수련회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수련회에서 말씀을 듣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수련회가 끝난 뒤에 여러 역사 서적들과 위인전들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면서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4대 성인 중 예수라는 인물에게서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 여부에 대하여 너무나 의심이 드는 겁니다. 무엇보다 제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를 놓고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찾아보니까 부활이 있긴 있으니 교회를 안 나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전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끼어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23살 때 러시아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었어요. 제가 가게 된 곳이 문화적, 예술적, 역사적으로 조예가 깊은 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였어요. 그곳에 가니 그동안 작품 속에서만 보았던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등 러시아의 문학가들이 살았던 생가가 있고 그들의 문학작품을 예술로 만든 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저 또한 예술적인 필이 엄청 충만해지면서 다시금 작품 집필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교환학생을 마친 뒤 저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럽 5개국 여행도 갔는데요. 유럽이라는 넓은 세상에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놀라움도 잠시 저는 여행을 하면 할수록 뭔가 자격지심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때 여행하며 만난 분들이 여행지에서 산 명품을 저에게 와서 자랑하셨기 때문이죠. 이걸 보는데 전 진짜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그때 전 함께 여행 간 언니랑 돈이 없어서 굶다시피 하면서 여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저와는 다른 사람들의 여유로움을 보니까요. 전 정말 좋은 작품 써서 한 방에 크게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10년 골수에 박혀버렸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마친 뒤 한국에 도착해서 교회에 갔는데 저는 마음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교회만 가면 목사님께서 세상은 배설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본 세상은 반짝이고 아름답고 재미있어 보이고 오색 찬란한 뭔가가 있을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데 여행 다니고 좋은 물건들 사고 사람들이 날 알아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자꾸 배설물 얘기만 하시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니 제 마음에서는 계속적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 생겼습니다. 제가 막 24살이 되었던 날이었는데요. 갑자기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셔서 집에 빨리 오라고 아버지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하나님 한 번만 저희 아버지 살려주세요. 제발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하면서 집까지 막 뛰어갔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께 가는 도중에 작은 아버지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이제 형님이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어머니는 안심을 했죠. 막 병원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저희 모녀를 보자마자 작은 아버지께서 형수님, 형님이 갔어요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큰 망치로 머리를 내려치는 고통을 받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를 보니 어머니는 주저앉아 우시더라고요. 사실 그 전에 아버지는 친구분들과 함께 사업을 하시다 망하셔서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하고 계셔 늘 바쁘셨습니다. 안 그래도 자주 뵐 기회도 없었고 매일같이 전화 통화만 했던 아버지셨는데요.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일만 하다 돌아가시니 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얼굴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신을 확인하고자 안치실로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병원 직원이 사물함같이 긴 곳에서 손잡이를 탁 당기는데 거기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것도 잠을 자는 듯이 아주 평안하게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가슴에 손을 대보며 돌아가신 건 맞냐고 병원 직원에게 재차 물어봤습니다. 아버지의 몸은 마치 살아계신 것처럼 따뜻했거든요. 그러나 연거푸 들려온 대답은 사망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실감할 수 없었는데요. 화장터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확실히 보게 되었어요. 177cm의 그 컸던 성인 남성이 뼈가 되어서 나오는 걸 봤기 때문이죠. 막 육신이 타서 없어진 뼈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저는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그렇게 멍하게 그 뼈들을 쳐다보고 있는데요. 그 뼈들을 기계에 넣어 갈아버리니 한순간에 가루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는데 순간적으로 세상의 모든 경험들은 죽음 앞에 부질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제가 보이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죽음 앞에 두려웠는지 아버지의 뼈가 담긴 요거람을 맞다니 저에게 주시는데 차마 못 들겠더라고요. 그때 장례식을 치르면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전 모든 것들이 걱정이 되었는데요. 어머니께서는 이상하리만치 담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나가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다행히 지체분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활의 문제들을 원활히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저에게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막 학교를 복학해서 다니고 있었는데요.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으면 수업을 듣는 칠판 위로 영화의 필름처럼 제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가 스쳐 지나가고 매일같이 자살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녁에는 심한 가해눌림과 악몽들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몰라도 저희 어머니는 제가 봐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셨고 수십 년 동안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결과를 보니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매일 원망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저를 양육하시는 언니가 교회의 신앙훈련을 위해 운영하는 기숙사에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간절하게 살고 싶어서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숙사는 거의 매일같이 지체들과 붙어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 제가 혼자 슬퍼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슬퍼하려 하다가도 항상 양육해 주시는 언니가 말씀으로 교제해 주시고 지체들이 기도해 주니 전 슬픔도 점점 사라지고 어느 순간 가해눌림과 악몽도 사라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받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할 정도로 빨리 데려가셨나란 원망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2% 부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교회만 가면 목사님께서는 항상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혀 감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건 저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왜 자꾸 이것만을 강조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을 찾아주시며 3년 반 동안 훈련받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제야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만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제자들의 삶을 보니 그렇게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순간부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부활만 전하다가 다 순교했더라고요. 이것이 딱 보이는데 아버지의 죽음이 내게 실제인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실제인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머리로만 동의하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도 지금 만약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서 제 앞에 나타나신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 앞에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아, 이분이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이구나가 비춰지는데, 저는 그대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분께 굴복하고 보니 제가 그동안 감히 주인이신 분을 원망하고 욕을 하며 핍박했던 자였더라고요. 아버지의 생명 또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인데 왜 우리 아버지 데려가셨냐고 하면서 악을 썼던 것이 너무나 회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냥 저 자신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내 인생, 내 생각대로 된 적 없었고 내 가족의 생명 또한 내가 지키지 못했고 나의 생명 또한 내가 주관할 수 없음이 보이니 저는 정말 티끌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제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섰는데요. 저는 모든 세상 것들을 즐기고자 했던 것이 주인 앞에 얼마나 볼품없는 반항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반항이더라고요. 그러니 전 정말 죽음만 바라보며 벌벌 떨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 부활을 주신 그분의 그 넓은 사랑에 너무나 감격이 되었어요. 그분의 사랑에 감격이 되니까요. 이제는 나를 사랑하며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쫓던 유명 작가의 꿈을 그냥 놓게 되었고요. 대신 영원한 것을 쫓아 영혼에 투자하며 살고 싶다는 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 저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중고등부 교사에 지원하여 현재 고등학생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더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던 와중에 저는 하나 바뀐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그동안 그렇게 하기 싫어서 도피했었던 러시아어를 해야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동안 원어민 교수님과의 불화로 러시아어를 한다는 것은 제게 고통이었습니다. 정말 복수 전공까지 할 정도로 스트레스였는데요. 이제는 이 언어를 조금이라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즐거워졌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어를 쓰는 영혼들에게 언젠가 복음을 선포할 날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러시아어를 조금이라도 잘 말해보고 싶다는 제 마음을 주님께서는 알아주셨는지 전 얼마 전에 러시아어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의 주인이신 것이 확실해지니 복음 증거하는 것도 너무나 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전에는 들은 말씀이 많아서 이것저것을 말하다가 논쟁이 되어버리기 일쑤였는데요.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만 전하면 되니까 너무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뒤 즉시로 나가 과의 후배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사실만 전했는데요. 마음이 갈급했던 과의 후배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제가 복음 증거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제게 닥쳤던 아버지의 일은 죽음을 먼저 본 자로서 죽음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생동감 있는 간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의 죽음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의 주인 대신 전능자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가장 충격적이고 엄청나게 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야 진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죽음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주님 안에 있으니 겁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 자유함이 임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점점 알아가면서요. 제가 유명 작가가 되어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려고 했다는 것은 잠깐뿐이라는 게 선명해지니 과거에 제가 꿈꿔왔던 것은 가짜 행복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짜를 붙잡고 신나게 고생할 뻔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행복을 거저 얻게 된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러니 제 인생 정말 대박난 건 아니겠어요? 네. 지금 주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저의 친구들은 결혼과 취업 등등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저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계시니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이제 작품의 고뇌가 아니라 제가 고뇌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저를 어떤 그릇으로 쓰실지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이끄심이 너무 기대됩니다. 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수스 모이 가스폿, 예수는 나의 주. 감사합니다.